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산다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외로움이죠. 외로움입니다.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그것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사는 건 성을 쌓는 거예요. 결론은 높은 성을 쌓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누구도 와서 도울 수가 없어요. 성이 쌓여 있어서. 그게 고립이에요. 그게 소외감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가치관 때문에 전부 다 개인주의로 살다 보니까 이 지구촌이 다 외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소통이라는 큰 키워드가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소통해야 한다, 소통해야 한다, 소통하자. 근데 여러분, 소통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 소통 속에서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소통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더 희롱과 조롱과 비난이 난무하는 소통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융합이란 단어가 나오고 힐링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그게 돼요. 성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개인화되고 이기주의가 돼서 고통이 많아진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는 어떻게 사는 게 성도답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성도답게 사는 거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거다. 그래서 그걸 에베소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말해요. 근데 빌립보 2장의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는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지체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자라가는 거다. 같이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가장 화목하게 되면 원리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보는 거다. 이거 돌아보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살면 인생은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고립이 되고 외로워지고 결국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때가 올 때 도움을 못 받아요.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피차 서로 돌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키도는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할 때 2절 3절에서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겸손해라. 근데 이제 1절에서는 네 가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한 태도 가운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권면은 뭐라고 했어요? 격려라는 단어가 더 가깝다고 그랬죠. 이 시대가 격려가 필요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린단 말이죠. 격려가 필요한 시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뭐가 필요한 시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변한 거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권력을 왜 줬어요, 하나님이? 권력을 준 것은 그것이 정치적인 권력이든 학문적인 권력이든 사회적인 권력이든 어떤 권력을 준 것은 뭐예요?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 힘을 쓰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기득권을 유지해버려요.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한다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착취 역사란 말도 한단 말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5%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대부분은 권력을 잘못 쓰죠. 그 결과가 뭐예요? 학대라고요. 착취라고요. 그래서 95% 이상의 사람들은 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근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어요. 세상은 학대와 빼앗김, 소외와 무시, 가난과 질병, 실패 등으로 고통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위로하라고 그 힘을 줬는데 그 힘을 꼭 자기로 써버리거든. 왜? 이게 개인주의, 이기주의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이거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타락한 인간은 위로자가 될 수 없다. 로마서 15장 5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고린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빼앗긴 사람들 편에 서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사야 66장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의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그 품에 안겼을 때 만족이 있다. 그걸 충분히 먹었을 때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만족과 즐거움은 하나님 품에 안겨졌을 때, 하나님 품에 들어갈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젖을 충분히 먹은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생의 만족과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냐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부부지간에도 위로가 돼요? 위로받겠다고 한마디 했다가 상처만 받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누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조가 자기중심이니까. 부부지간에도 자기중심으로 사고하고 자기중심으로 표현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3절에도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웠고 청년과 노인을 함께 즐거워하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거라.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기쁨을 얻게 할 수 있고 위로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먼저 위로를 받으셔야 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과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네.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누가 위로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셨잖아요.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근데 이제 뭐 하라고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위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 위로를 받은 성도는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성도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래요. 사도 바울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동시에 디도가 오므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통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첫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은 사람에게 위로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서로 돌아보면서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욥기 4장 14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래요. 욥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뼈마디까지 흔들리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욥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뭐였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렸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잃어버릴 걸 다 잃어버렸어요, 욥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만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죠. 그러나 더 큰 고통은 뭐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근데 시편 32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음으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사람들은 뭐에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현재 포지션을 빼앗길까 싶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계략을 짜요. 그걸 들을 때, 그걸 볼 때 얼마나 상처와 두려움이 생겨요. 비난이 난무합니다. 모함이 난무해요. 여러분. 사극을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현대판이나 사극이나 서로 모함하고 모략을 짜고 자기가 그 자리 가고 자기 행복하려고 드라마 보다가 짜증나요. 짜증나. 이렇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불안해, 불안. 시편 55편 4절 5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사람들은 지금 너무 상처들이 많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 뭐 때문에? 사망의 위험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라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고린도서 7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바울도 육체가 병이 있었고 하도 돌에 많이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투옥 생활하면서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육체도 참 편치가 못하다. 지금 너무 힘들다. 근데 육체만 힘든 게 아니라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그냥 어떻게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는 또 두려움이 있다. 질병과 재난과 비방, 위협들,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인간은 참 많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잠언 1장 33절에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34편 4절에 보면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에서 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내가 먼저 그런 하나님 은혜 속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로를 할 때 어떤 위로가 필요하냐 할 때, 우리 성경의 이제 케이스를 보면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식량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잖아요.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하고 두려움에 떨 때 뭐라고 그래,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기 위한, 그래서 우리 민족과 애굽의 그 수많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 7년 기근 동안에 죽어갈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하고 넘어가요. 근데 형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차마 아버지 앞에서 형들 원수 같겠다고 죽일 수 없다는 걸 형들도 알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요셉이 죽으면서,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그 내용은 없어. 형들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 죽거들랑 요셉에게 형들을 해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 이렇게 전달을 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유언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두려우니까 가서 그냥 아버지 핑계 대면서 아버지 유언에 이랬으니까 우리 살려달라, 이렇게 이제 엎드려서 막 비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또 다시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식까지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간곡히 위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위로가 뭐죠? 용서해 주는 게 위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그래서 그 잘못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 관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는 뭐겠어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용서가 없습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뭐 하나 잘못하면 완전히 왕따시키고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냥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살벌한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분노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이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잖아요. 이 은혜를, 용서함에 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형제가 나한테 잘못할 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뭐 3, 4번이 아니라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70번에 7번을 용서해 주라, 그래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한국 사회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용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뭐 하나 잘못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매장을 시켜버려요. 이러면 안 되죠. 이래서 세상이 살벌하고 각박한 거죠. 이런 세상 속에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위로, 첫째,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부터 용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용서를 먼저 하는 자가 돼요. 위로자는 뭐라고 그러세요? 친절한 태도로 다가가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친절한 태도로 다가가서 요셉처럼 용서하는 삶을 시작합시다. 우리 한국 사회, 우리 가정 속에 용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룻기 2장 12절 13절에 보면 케이스를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룻이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쓰고 있는 하녀보다도 못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당신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온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이 예루살렘이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이방 나라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 가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이 그 지역의 여자들과 결혼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는 싹 죽고 이제 세 과부만 남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거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돌아올 때 나오미는 거기서 믿는 집과 결혼했는데 다 망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말해요. 나는 이제 다 잃어버렸지만 나는 하나님 믿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로 가고 싶어요. 그래갖고 끝까지 따라온 여자예요, 며느리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시대도 아니고 그 옛날에 남편 죽었어, 애도 없어, 남편과 자식이 없는 여자는 그 시대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그런 여자예요.
거기다 이방인에 이스라엘 오고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가난해. 물질이라도 있으면 과부라도 물질이라도 쓰는데 가난까지 해. 그러니까 룻이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남의 집 하녀보다 못한 여자예요. 하녀보다 못한 여자. 근데 이런 여자를 놓고 보아스는 그 성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딱 만났을 때 이래요. 내가 너에 대한 말을 들었다. 야, 믿음으로 살겠다고 여기까지 온 너, 그리고 그 어머니를 따라온 너, 내가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러면서 네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행한 일이 보답, 이건 뭐예요? 행한 일을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상 받기를 원한다.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룻이 내가 위로를 받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에서는 이건 죄인이에요. 망한 사람이에요. 벌받은 사람의 이스라엘 개념에. 그건 나오미가 말해. 나는 하나님 버리고 신앙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 갔다 완전히 망해갖고 돌아온, 나는 매를 맞고 돌아온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을 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개념에는 이건 완전히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집안의 시집 온 여자, 그래서 같이 저주받았어. 이렇게 보는 시대에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아스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야, 너 믿음 하나 보고 여기까지 왔니? 너 대단하다. 칭찬해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뻐. 위로가 돼. 거기다 축복까지 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돌아가셔서 옆에 사람 보시면서 아유, 저건 저래서 문제가 있어. 넌 그러니까 사업 망했지. 너 그러니까 직장에서 쫓겨나지. 너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이런 말은요, 너무나 주변에서 하는 사람 많아. 믿는 사람까지 그 말을 잘했을 필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도는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다른 사람 볼 때마다 같이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시고 칭찬하는 사람이 될 위로자가 되십시오. 소외당한 사람들 찾아가셔서 축복해 주세요. 힘내. 이거 잠깐이야. 유명한 이야기 있죠? 다윗 왕이 성공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장인한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장인한테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내가 끼고 다니는 반지.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이 교만하지 않고, 이 왕이 돼갖고 부귀를 누리는데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이 반지에 있는 글귀 하나를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새겨라. 오다를 했는데 이 장인이 암만 고민해도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위로가 되고 겸손하게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이 장인이 지혜롭다고 유명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대요. 왕자 때도 지혜로웠나 보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물었대. 왕자님, 이거 임금님이 이런 반지를 만들었는데 내가 뭐라고 글귀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마디를 딱 해줬대요. 이렇게 써라.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니라. 성공과 부귀, 명예, 그것도 지나간다. 실패와 고통, 눈물, 그것도 지나간다. 요 한마디, 그것도 지나가느니라. 아, 참 멋있는 말이야. 그렇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서 이거 잠깐이야.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위로자예요. 그게 가고 너 그래서 망했어. 회개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러지 마. 욥기 2장 11절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향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욥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먼저 재산을 다 잃었고 그 다음에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다. 태풍이 불어갖고 잔치 집안은 생일 잔치하는 집안에 그냥 태풍이 불어갖고 집이 무너지면 아들, 딸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다 병까지 얻었어요. 이 욥의 친구 3명이 그 소식을 듣고 약속을 하고 방문을 해요. 현실을 딱 보니까 너무 비참하니까 통곡을 하고 옆에서 아무것도 않고 옆에 같이 앉아있으면서 제 위에 맨 땅 위에 앉아있는 욥 앞에 옆에 같이 맨 땅에 앉아가지고 7일을 밤낮을 울어줬다는 거예요. 백열병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 목사가 또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린, 그래서 고통당하는 어느 장로님 부부를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 내 아들이 백열병으로 투병하다 죽었을 때 성도들이 오셔서 위로하신다고, 목사님 이제 그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천국 갔잖아요. 위로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 속으로 그래 네 자식 죽어도 그 말 할래? 화가 나더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욥의 친구들은 그래도 7일 동안은 옆에 와서 울어는 줬는데 10분, 20분 잠깐 왔다가 들여다보면서 위로받으세요. 힘내세요. 위로가 안 되고 화가 나더라. 상처에다가 염장하여 소금 뿌린다고,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거더라 이게.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저도 목회하면서 자식 잃어버린 집 가서 그렇게 위로했거든. 야, 내가 무지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자식 잃은 집 가면 제가 아무 말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말이 위로가 돼요? 그런 자에게는 옆에 있어주는 게 위로라고요. 그냥 같이 울고 가만히 울고 옆에 있어주는 게 위로지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고린도서 7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빌레몬서 1장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도고 자기 사명이 분명해서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명이 불타는 사도입니다. 그가 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내가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이 나를 사모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나를 그리워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데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소식이 왔는데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빌레몬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을 내가 알기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명에 이게 누가 뭐라고도 달려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옆에서 같이 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위로가 된다 그래요. 이게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위로자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받을 때 사람은 위로를 느껴요. 그렇죠? 자식 키우면서 힘들지만 어느 때 자식들이 엄마 사랑해 다 녹아버리잖아. 고생, 수고가.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위로를 느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요즘 말하면 목사인데도 성도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 자기를 사모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쁘다. 목사, 장로 할 것 없어요. 신앙이 아무리 좋고 나쁘고 사람은 똑같아. 누군가 옆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위로자가 되려면 사랑할 때 위로가 돼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세요. 지금 바울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쁘잖아요. 속으로만 사랑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요? 그거? 하나님만 알지. 사람 몰라.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보 사랑해. 내가 참 당신 좋아해. 하세요. 난 경상도라 못해 그러지 말고 성경 어디에 경상도 남자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하셔야 돼요. 사랑할 때 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옆에서 도와줄 때 위로가 돼요. 바울도 이건 자기가 달려갈 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누가 같이 가주니까 그걸 같이 동행해 주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밤을 새면서 막 끙끙대고 일하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한두 시간이라도 도와주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어때? 아침에 막 일어나고 애들 학교 보낼라, 남편 출근시킬라, 막 밥 할라, 반찬할라, 옷 입히라, 막 정신없는데, 그래도 남편이 잠깐이라도 와서 한 가지라도, 숟가락이라도 놔주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위로는 뭐냐?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는 과정에 참 많은 그런 위로를 받아요. 제가 상가교회에서 저쪽 효성동에 화음피아노 2층에 상가교회에서 개척을 했을 때 그냥 합판으로 한쪽 막아갖고 그냥 사태 꾸며놓고, 근데 주인이 안에다 다른 시설 하지 말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바닥에다가 스티로폼 깔고 비닐 장반 깔아놓고 살았어요. 위에는 천장도 없이 그냥 콘크리트, 옛날 건물 난림공사 상가, 단열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천장이 그냥 하얗게 변해요. 그리고 연탄을 못 대가지고 난로를 못 대갖고 다솜이가 이제 얼굴이 얼어 터지는 거예요. 밤새 이제 세 명이서 이렇게 그냥 껴안고 자죠. 어떤 집사님이 그걸 보시고 전기장판 하나 사다 주셨어. 야, 그 전기장판 그 1인용이야? 그것도 큰 것도 아니야. 다솜이가 불쌍하다고 그걸 사다 줬는데, 뭐 다솜이만 눕힐 수가 있나? 같이 누워가지고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처음 예배당을 져가지고 이제 지금 효성 침례교회가 우리가 처음 예배당 진 건물이잖아요. 거기 이제 이렇게 경사지에 예배당을 고 반지하가 이제 한쪽에 사택을 만들어갖고 사는데, 이게 장마철이 되면 말이죠. 그때마다 하수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마가 지고 하수도로 물이 넘치면 저 아래로 큰 하수도로 맨홀로 물이 안 빠지면 이게 역류돼갖고 그냥 화장실에서 막 물이 솟아 올라와. 그러면 이제 그걸 막 헝겊으로 막고 변기에서 또 물이 올라와.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자다 보면 뭐가 축축해요. 그리고 눈 떠보면 막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솜이 동객이 어릴 때니까 개들 막 어디 앉혀놔야 돼, 세워놔야 돼, 물은 막아야 돼, 퍼내야 돼, 막 정신이 없어.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걸 아는 권사님이 새벽 한두 시인데 막 폭우가 쏟아지면 얼른 쫓아오세요. 그래갖고 막 두 애를 안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 놔. 눈물이 나게 고마워. 눈물이 나게 고맙죠. 어떤 집사님은 그걸 아는 집사님은 막 새벽 2시인데 막 쫓아와서 물을 같이 퍼줘. 눈물이 나게 고맙죠. 근데 어느 날은 한 사람도 안 와. 야, 밤새 물 퍼내는데요.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목사한테 속에서 막 화가 나. 섭섭해서 눈물이 나. 그때는 또 예배당 짓고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사례비 지출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애들 뭐 먹일 것도 못 먹이고, 왜냐면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자기 월급 받아고 절반을 떼다 주더라고요. 목사님 우선 쓰세요. 제가 어떻게 평생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목사는 내가 가는 길에, 이게 목회가 내가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옆에서 같이 울고 같이 힘든 걸 도와줄 때 눈물이 나게 고맙죠.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그래서 막 할 때, 더운데 추운데
그거 아랑곳 하지 않고 전도 지원 가는 성도들 볼 때, 세미나 네트워크를 하고 무슨 수련회를 할 때 성도들이 찾아와서 남전도회가 통닭 싸들고 찾아왔고 세미나 참석한 목사님들 위로해주고 간식을 제공해주고, 그럴 때 목사로서는 큰 위로를 받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자가 돼야 돼요. 그 위로가 어디에서 와요? 뭔가 할 때 옆에서 도와줄 때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힘들 때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줘도 그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알아주는 거거든. 아, 힘들구나, 애쓰는구나,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거 알아줄 때,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힘이 나잖아요. 그 옆에서 돕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동시에 뭐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세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 나가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위로자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외롭습니다. 외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며 시기하고 미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위로자는 첫째, 용서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용서가 없는 각박한 시대 속에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같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래도 용서할 줄 아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룻처럼 다 잃어버리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칭찬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조금만 더 버티자,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나오미가 다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 버리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도망갔던 거 다 회개하고 있다고. 근데 거기다 대고 너 그것 때문에 망했어, 너 그것 때문에 과부됐어, 그 염장 지르는 거예요. 정말 좀 그러지 마시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조롱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아니다. 그렇죠? 가서 칭찬합시다. 축복합시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다 오세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처럼 정말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앉아 있어 주세요. 말 필요 없어. 손 한번 꽉 잡아주면서, 그래, 힘들지, 한마디면 충분해, 가슴 아프지, 그래, 옆에 있어주는 게 위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고백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하세요. 큰 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막 힘들게 뭐 하고 있을 때 가서 조금이라도 도우세요.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4가지 사례,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는 다뤘는데, 이 4가지 가운데 오늘 내가 주변을 싹 살펴보면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 할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하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